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되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소중한, 이렇게, 성도분들이구나라는 거를 지난 한 주간 정말 깊이 묵상한,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구절을 읽었는데 빨리 봉독하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봉독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도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난 이제 사순절, 지금도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도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같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면요, 되게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이렇게 어두운 어떤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빛이 오는 걸 보면 되게 안정되고 그리고 또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진정 마음의 평안, 생명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이제 그 무서운 내용이 사실 좀 담겨 있어요. 심판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불로 심판할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노아의 물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그 물의 심판이 첫 인류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두 번째 심판은 불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라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물과 불은 심판으로서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로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성경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앞서 노아의 심판을 보셨던 것 같이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며, 또 다른은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의 속성이 생명과 또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가 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70%가.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또 어머니의 태 속에서는 우리가 양수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태아에서 우리가 아이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앞서 지금 이제 땅에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하실 건데 지금 참고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은. 이거는 지금 사실 이제
미래적이지만 현재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이지만 현재성을 띠고 있다. 물은 과거이지만 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이지만 또 현재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불은 그 미래지만 또 현재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불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로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은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해석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그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성도에게 모이는 그 장면인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라고 해요. 임하여 있더니. 이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불의 혀.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우리에게는 지금 과거의 심판 또 앞으로의 심판으로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또 생명으로서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은 인간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설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3분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 이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3분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혼은 자기를 의식하고 육체는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 세계를 의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영혼육, 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 3분설의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생명. 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 루아흐, 코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6장에 보면 노아의 심판 전에 인간의 죄가 막 타락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의 여인들, 여자들을 탐해서 제가 관영을 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구절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되어 가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서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영이 살아나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끔. 영이 살아나면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영이 우리의 혼을 종으로 부리고 육을 집으로 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남에 양심이 살아나고 내세를 말씀을 그리하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감사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내가 느끼더라는 거예요. 느끼더라는 거.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 삶 가운데서는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세요. 하나님의 삶이 나의 원천이 되시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아멘. 또한 우리의 혼은 이렇게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신앙을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이 살아날 것이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세례를 베푸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어떤 종교도 거룩한 의식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하실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만이 성령이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를 이스라엘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볼 때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베푸실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가 곧 성령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예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그 문도들에게 이런 구절을 하죠. 요한의 그 물 세례를 상기시키면서 성령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나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베푸실 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은 성령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실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침례를 통해 복음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앞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데 앞서 말씀한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근데 영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죽여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힘들죠. 그래서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건에 또 그 경륜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악에서 건지신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물침례를 통해서 아까 노아의 방주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셨다는 그 물의 상징적인 그 침례가 우리를 그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장사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물침례는 거듭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먼저 물침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통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맛보느냐? 천국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천국.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뭘 맛본다? 천국. 맞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6장 8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인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인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이 셋이 하나이니라. 자, 왜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우리가 마귀의 집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속해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사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귀신이 우리에게 집으로서 우리 집을 거처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너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니까 묻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어디로 온다?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육체를 못 박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을 맛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고 성령님과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냐, 열심히 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충실하고 또 말씀에 충실하고 전도를 힘써 행하고 또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과거의 물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물이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많은데 물은 또 회개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의 심판을,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의 심판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써 이제 임할 그 심판은 앞으로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성을 띠고 있어요. 언제 불로써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심판하실지 모르면, 그러나 간수된 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인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현재성을 띠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제거를 해버리고 먼지를 제거하고, 또 우리가 물로써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장사를 지내버리고, 또 육의 모든 어떤 소욕, 정과 욕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에 또 못 박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영혼육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인적인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천국이에요. 천국. 그 교회의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가장 핵심적인 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복된 하루 또한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운서순복음교회 교인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오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 형편상 아버지 교회 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 유튜브 독자로서 함께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삶 가운데서도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전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 먼저 앞서가 주시고 저희는 뒤따라가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또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